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해산의 고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역시 이 새끼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은 사람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그 징계 가운데 하나가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 출산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생명을 잉태하고 임신해 있는 그 기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 입덧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토하고, 혹시 그 10개월 넘는 긴 기간 동안에 감기 몸살이 걸려도 약 한 번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태아를 생각해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화장품도 독성 있는 것들은 함부로 바르지 못하는 극도의 긴장이 계속되는 그런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 고통의 가장 정점에는 출산이 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분만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한대요. 다시 살아남아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 위험스럽고 또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고 또 땀을 쏟아야 하고 피를 쏟는 그런 고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해산의 고통은 여성들에게만 국한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제 설교가 항상 이렇게 들통이 나죠.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영적 출산은 이런 남녀의 한계가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도하고 또 거듭나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출생하고 낳은 영적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마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곳에도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워서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편지를 써야 하고, 구원 이후에 그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그 선교의 전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는 해산의 수고라는 말로 그 힘듦을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들은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육신의 자녀를 출산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 내가 살아서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하물며 죄와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끌어 오는데,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뒤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도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세상에 붙잡혀 있는 마귀에 포로된 한 사람, 오감이 완전히 장악된 한 사람을 다시 그 결박을 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영적 출산의 결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게 몇 번 도전했다고 그 결과가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고, 육신의 생명이 출산하는 것을 봐도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다가 욕먹고 핀잔 듣고 조롱받고 다반사입니다. 길거리 전도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돌리다가 정말 그 예전에 보지 못했던 비수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고 그 종이를 집어 던지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탄생에는 언제나 이런 진한 해산의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 기술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 해산의 고통, 또 임신의 고통이, 힘듦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10개월, 또 시험과 나기 하지만 그건 잉태 과정에 아주 기초적인데 조금 영향을 미치는 한 단계일 뿐입니다. 여전히 생명은 어머니 태에서 긴 시간 그 양분을 먹고 생명이 자라고, 출산할 때 또 어머니가 생명을 건 희생 위에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이런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그저 죄의 대가고 또 그저 마땅히 치러야 될 그런 희생 정도, 아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돌아보면 이 해산의 고통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러신 걸 제가 들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가 너무 빨리 나오지 않고 산모가 진통을 오래 하면 위로의 말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정말 효자가 하나 나오겠다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치르는 그 엄청난 고통이 결국 모자 간의 정을 더 깊게 만든다는 그 시대의 나름대로 추론한 것인데, 스웨덴의 한 연구소가 실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산고를 많이 겪고 태어난 아이와 진통제를 맞고 무통분만한 자녀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자 간의 정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진통이 심할수록, 진통을 더 심하게 겪고 태어난 아이일수록 어머니와 더 끈끈한 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자 간에 서로 끌리는 그런 원천이 되는 물질이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 아주 다량 분만이 분비가 된대요. 그렇지만 주사를 맞고 무통분만을 하면 이 옥시토신은 전혀 당연히 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다르대요. 고통 속에 태어난 아이는 즉각적으로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려서 껴안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통분만을 한 아이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몇 분의 눈빛에서 후회가 보입니다. 주사를 괜히 맞아가지고. 여러분, 동물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들의 자식 사랑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동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수컷은 자기 자식을 잘 몰라요. 구분도 못할 만큼 우리는 아버지 사랑도 꽤 끈끈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암컷이 또 새끼를 낳을 때 많은 고통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그저 창고에 담아두고 어디 그릇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기구에 뱃속에 넣고 다니면서 한 몸으로 그 생명체를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렇게 아픔을 공유하면서 생명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출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3개월 남짓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태신자 전도법이라는 관계 전도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마지막 주, 다가오는 주일 월요일이 바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영적 출산을 기대하는 그런 결정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산모가 생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쏟고 피를 쏟는 것처럼, 그래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 출산의 과정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총각 시절에는 그저 길에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저절로 나온 줄 알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보면 잘생겼건 못생겼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키가 작건 크건 간에 그저 두 발로 땅을 버티고 다니는 그 생명 하나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면 다 소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성장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낮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많은 분들의 설교를 읽기도 하고 책도 보고 뭐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이 저게 많지 않습니다만, 오늘 낮에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참 제가 감동이 돼서 아까 찬양하다가도 사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찬양을 잘 못했었는데, 저는 그분 설교를 정말 많이 듣고 좋아하던 설교자여서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도 여러분이 다 대구를 시골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시골이라고 합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는데 여러분이 시골이라고 하니까 비웃으실 것 같아서 나도 시골 하는 동안에도 제가 그 김동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몇 번을 드렸을 정도였는데 이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자기는 교회를 정말 사랑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미 교회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길에 있었는데 비가 오면 그 땅이 다 파여서 사람들이 잘 올라갈 수가 없었어. 자기는 학교 가기 전에 먼저 교회를 가서 그 깎여진 자리에 흙을 다 다시 이렇게 발라놓고 학교를 갔대요. 오늘 자기가 누리는 이 축복은 다 그 일 때문이라고. 난 그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간증을 오늘 처음 읽었어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말,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증거가 바로 나라고. 그러면서 그 숭입이 밝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바로 숭입이 교회라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여기 우리 약쟁이들이 많아요. 회의 때마다 발언은 지가 다 하고 교회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저처럼.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분이 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혹자는 비판하고 그의 목회 방식이 돼서.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그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꼭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 없는, 믿음 없는 저에게도 교회 성장은 소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커지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교회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정신없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도목사 목회하는 데는 거기 아파트가 많잖아. 저거 동네는 아파트 없습니까? 꼭 아파트가, 사람이 아파트에만 사나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의 대가를, 어떻게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따져보면 결국은 해산의 수고와 맞물립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해산의 고통과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물을 쏟고 물질을 쏟고 창성을 쏟고, 오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는 걸 싫어합니다.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그저 둘이 편안하게 살고 싶대요. 꿈을 쫓아서.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늦으면 나중에 뭐 하면 입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슨 노벨상 받을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그들이 대의를 운운하면서 말하는 그 속에는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그런 대의가 아니라 짐지기 싫고 부담되고 또 출산, 양육,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그 많은 경비들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편의주의, 전혀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속에 번뜩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땅을 치며 깨닫게 되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제 나이 또래만 되면 확실하게 압니다. 짐처럼 여겨졌던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저도 어쩌다가 셋을 낳았는데, 그래서 참 성도들 보기 제가 미안해서, 왜 미안했느냐 하면 다 하나 아니면 둘을 놓던 시절에 우리가 가족 계획에 모두가 동의를 하고 주님 말씀은 순종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제 때는 셋 낳는 사람은 동물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예 의료보험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부목사가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온 교회가 슬퍼하면서 당회에서 출산비를 대줄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그 사례를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저도 참 힘들었어요. 우리 가족 구조를 보면 제 의도가 거기 다 드러나잖아요. 더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세 아이가 보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 명이 되는데도 한 명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게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 일평생 했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소문만 나빠지고, 정말 수만 번, 수천만 번 만에 한 번 어떻게 남을 위한다고 기록으로라도 남기고 싶어서 그거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게 됐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고 필요하면 나중에 뭐 입양이라도 하면 되지. 여러분,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고 고독과 허무 앞에 내가 이걸 위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대의 명분을 세우면서 왔는가, 통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도 도시에 많은 이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을 위해서 고민도 없었고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 애쓰는 마음도 부족했고 그런 거 한번 현수막 굴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1년에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10년에 모였다.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변의 작은 교회, 힘든 교회들에게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한성교회도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때로 부럽기도 하고 그건 특별한 모습입니다. 회심 성장이라야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어쨌든 고민했어요. 어쨌든 고민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편해 한다는 걸 제가 눈치가 8단인데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이제 강사들 다 지나가고 모처럼 목사님 반짝반짝하는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딱 서론이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꿈이고 비전인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특별한 노력도 없었는데 그냥 1000명, 5000명이 막 몰려들었다. 저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젠틀하게 목회하고 싶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잉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장가마 가면 아기가 저절로 생길 줄 알아요. 전혀. 우리 이성재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9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를 우리 이성재 목사 같이 불러서 했는데 제가 좀 요청을 했어요. 우리 이성재 목사님에게 7년 됐죠. 눈을 크게 또 9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그 9년이 긴 시간이고 얼마나 힘든 시간. 그렇게 아기를 갖고 또 출산하고 태어나면 끝입니까? 양육하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또 AS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불신자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때로는 욕도 핀잔도 공격도 당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한성교회가 그 일을 나름대로 없는 실력, 힘을 동원해서 하려고 무척 애썼다는 사실에 제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신랑과 신부가 되었다면 당연히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또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하는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통해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을까?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몇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내 해산의 고통, 내 눈물, 내 기도로 주님을 만나 힘들지만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어느덧 직분을 받고 가끔씩 엉뚱한 짓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세계를 바라보며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라면은 영적인 아기가 없는데 건물 자랑이나 하고 학박사 모인 숫자나 내세우고 몇 명이 모였다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많은 해산의 고통을 치르면서 낳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집에는 예전에 3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글 읽는 소리, 배틀 소리. 너무 태고 쪽 얘기인가요? 그러나 정말 우리 한성교회 안에 이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어플을 휴대폰에 붙여놓고 보는데 청중 성도들 속도 한 번씩 비춰주잖아요. 근데 저는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놀라느냐 하면
어떤 교회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우리 교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정말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느냐, 뭐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두렵고 숫자가 준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화석화되어 간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좀 부담이 필요합니다. 사랑해서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법적인 그런 요건들도 있지만 과거 때 우리 어머님이 그랬대요. 2대 독자 집안에 시집을 와서 딸만 내리 4명을 낳아서 그동안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비수 같은 눈으로 지켜봤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쫓겨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저를 낳은 겁니다. 그 당시 36세 굉장히 노산입니다. 그래서 그 7거지 악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이혼 사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태고적 얘기를 끌어오느냐 하면 지금도 제가 좀 영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펄 삼각산에서 뭐 머리에 연기가 났고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해요. 지방언은 천사방언하고 똑같고 좋아요. 좋은데 도대체 당신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나를 통해서 땅에 코를 박고 살던 그 누군가가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천국 소망을 붙잡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지 여러분 꼭 점검하십시오. 만일 그런 부분에 부족하다면 두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나나 레아 같은 신앙의 여성들이 무자의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멸시받고 무시받고 신의 저주가 임했다고 여겨졌던 그 무자의 한을 씻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태에 생명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6장 9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영혼 구원에 정말 갈망을 가지고 그 절실함에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 그 생명을 만드는 일에 육적으로도 그런 희생이 필요했다면 전도 못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탤런트의 문제가 아니고 희생을 싫어해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오신 그 강사님들 다 대단하잖아요. 그 세 번째 날 왔던 최광영 목사님이 사실은 경산서 제가 대구서 목회할 때 전도팀을 가장 오래 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요. 전도를 좋아하십니까? 두 번째, 진심으로 당신이 전도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헌신을 많이 한 친구예요. 차 팔고 집 팔고 뭐 또 이사 전도대에 트럭이 필요하대요. 목사님 250만 원 주고 중고 하나만 사주시면 제가 전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당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뭐 오만 소리가 다 나와. 그래서 내가 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돈 빌려가 지 돈으로 사서 끌고 다녔어요. 이삿짐 실는 사다리 뭐 오만 거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걸 따라하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또 그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베푼 그 은혜라는 게 너무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세상에서 자녀를 잘 낳아 기르면 부모에게 영광이고 상급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주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내 소망과 내 기쁨, 내 면류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내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이를 잉태하거나 출산하면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아내 말을 우습게 알던 남편이 고분고분해지면서 순대가게 문 다 닫았는데 아내가 순대 먹고 싶다 자전거 끌고 나가서 몇백 메다를 가서라도 문을 두드려서도 순대를 사오고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이건 제 아내한테도 들었습니다. 여성들이 첫 번째 아기를 놓으면서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다시는 둘째를 안 놓는다고 아주 굳게 결심. 내가 또 아기를 가지면 인간이 아니라고. 그런데 6개월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린 줄 아세요?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주는 기쁨, 행복, 보상, 돈을 몇 억씩 손해를 보는데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성교회가 행복해지는 길은 한복 다 갈아입고 꼬랑지 메고 와서 막 찬송 경연대회도 하고 막 윷 던지고 체육대회하고 그것도 기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은 축구하다가 붙어가 또 싸운다니까요. 골 들어갔는데 심판 뭐 하는 거야? 심판이 지금 부목사님이 보는데 아니 뭐 누구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담임 목사라도 대들 텐데. 여러분 그러나 생명을 끌어안고 함께 통곡하고 불가능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가 만드는 기적 같은 복음의 소식이 공동체를 적실 때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그 기쁨이 정말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당위성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가를 치르시면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의 격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 할 말 없는 고통이고요. 우리의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그런 것일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가끔씩 그런 황당한 일도 당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 정금같이 만들어 그 믿음의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시겠지 하고 넘어가니까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격 있는 고통은 생명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려놓았듯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묵묵히 이제 남았는 하루 이틀 동안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생명의 출산 또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 온 교회가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